말씀의 제목은 결혼의 의미와 이혼입니다. 요즘 참 이혼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가? 불신자들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자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혼인가? 또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분명히 알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한참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또 갈릴리 지역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집중해서 교육하고 제자들과의 시간을 그렇게 따로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훈련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다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이 유대 지경이라 하면은 예루살렘 근처를 말합니다. 옛날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있던 남유다 지역,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오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들이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왔다. 그동안 예수님이 저 멀리 피해 있었으니까 시비를 못 걸어서 참 마음이 그들이 참 불만이 많았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옳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옳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이혼을 결혼을 하나님께서 장려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시비를 걸 것이고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 당시 남자들은 이혼을 그렇게 나쁜 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력한 인사들,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자들은 이혼을 하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특권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결혼을 3번, 4번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풍조가 지금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혼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시는 부분이 이 결혼이 이혼에 대해서 물었는데 먼저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결혼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십니다. 제가 좀 내려가서 PPT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성경부터 가져와야 되겠네요. 처음 답변을 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굽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예수님. 예.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그냥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 두 사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혼을 시키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짝을 지어주셨다. 누가 결혼을 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셨다. 최초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둘이 결혼해.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외로운데 같이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찾다가 짝을 찾아서 그렇게 서로 짝 짓고 그렇게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결혼해.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결혼 주례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결혼 제도를 만드신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그때 주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두 사람을 결혼시켰는지가 창세기 2장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를 집중적으로 볼 텐데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절부터가 이제 사실은 창세기 2장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2장 3절까지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마치고 7일 하나님이 쉬셨다 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천지 창조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합니다. 2장 4절부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천지 창조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내셨다.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미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 29절까지가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여기서 2장에서 다시 사람을 지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하시는가? 이것은 1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시려고 시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장에 다시 사람을 지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사람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의 존재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사람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순서가 막 틀립니다. 보면은. 자, 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동산을 만드셨다. 사람을 지으신 것이 먼저입니까? 동산을 만드신 것이 먼저입니까? 사람. 헷갈리죠? 그거는 또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고 보고.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사람을 먼저 지었었습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먼저 지어진 겁니까? 들짐승과 공중에서. 네? 들짐승과 공중에서. 사람을 들짐승은 며칠 날에 창조하셨어요? 6일에 사람을 지기 전에. 근데 새는 며칠 날 창조하셨어요? 새를 창조한 날은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자, 이 날이 무슨 날, 몇째 날입니까? 19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니까 이 몇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 다섯째 날에 새를 만드셨어요. 사람은 몇째 날에 만들었습니까? 여섯째 날. 그럼 여섯째 날에 사람은 다섯째 날에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장 19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의 순서는 지금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창조된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신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계획 속에서 제일 만들어진 존재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저 계획하시고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만들까? 이 사람이 다스려 나갈 온 세상과 우주를 어떻게 꾸밀까?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맞춘 세트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사람을 한 명 딱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보니까 혼자 있으면 이게 안 좋다. 뭐가 왜 안 좋은지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하나만 딱 지으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돕는 배필을 짓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을 지을 때 사람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고르게 할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지금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아담을 먼저 만들고는 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만들어줄 지금 계획을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하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고 가셨다.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먼저 지었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을 짓고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까 아담이 동물들과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로 이끌어다가 이렇게 주는 아담, 얘들 어때? 하나님이 지금 중매를 서시는 거예요. 너 돕는 배필로 얘들 어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짐승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이나 그 생명체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파악했을 때 거기에 맞게 이름을 딱 짓는 겁니다. 그걸 아담이 다 했다고. 하나하나 이 동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것을 아담이 다 알고서는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동물들이 아담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담 어르신, 아마 아담 주인님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름을 준 사람이 내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다 주었는데 다 모든 동물 새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아담이 그 중에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부분이 21절에 연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것은 20절의 부분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이 2장 20절입니다. 21절이 아니고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 말입니다. 아담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다 파악을 했는데 내 배필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돕는 배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확인을 시켜준 것이죠.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돕는 배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짐승에게서 동물에게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의미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붙여주신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돕는 배필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담이 하는 일을 돕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담은 이 동물들에게서 돕는 배필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아담과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는 그것이 끊어졌지만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모든 동물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만약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했다면 돕는 배필로서 힘 있는 돕는 배필, 능력이 있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면 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짐승을 골라서 돕는 배필로 삼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아담에게 있으니까. 아담이 시키기만 하면 시키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센 짐승이 돕는 배필로 적당했을 것입니다. 짐승이 훨씬 힘이 세지요? 사람보다? 하와보다 힘 세지요? 그런데 아담은 그 중에서 내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돕는 배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있게 해주려는 그 돕는 배필의 의미는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배워가는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데 필요한 돕는 배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되어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담는 이 일에 필요한,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에게 참 담게 해주고 서로 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서로 함께 힘을 모아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들어주려 했던 돕는 배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로 하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은 바로 어떤 능력으로 돕는 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자, 사랑하는 자의 뜻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은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는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돕는 배필을 정말 귀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자여서 저 위도 아니고 저 아래도 아니고 딱 중간을 취하여서 그렇게 만든 의미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 그죠? 그렇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결혼식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신랑에게 인계하는 이 장면입니다. 자주의 결혼식 장.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아담이 뭐라고 그런지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를 갈랐을 때. 내 뼈로부터 나오고 내 살로부터 나온 내 몸의 한 일부다. 나와 한 몸이다. 이 고백을 나와 한 몸으로 연합돼서 한 몸처럼 같이 살아갈
내 분신이다. 이렇게 여자를 반기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을 진정한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맞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또 붙이시는 해설이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장 24절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장면은 이 결혼식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는 장면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부모를 떠났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고 했는데 남자가 누굽니까? 이 장면에서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쫓겨나서 떠났은 건 맞지만은 지금 장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을 왜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뭘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이 결혼에 대한 계획이 그 이전부터 들어있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을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최초의 남자 아담이 최초의 여자 아담과 결혼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다른 동물처럼 그냥 암수를 만들어서 알아서 짝짓기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고 이 결혼의 의미를 이렇게 크게 부여하면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 돕는 배필. 그냥 둘이서 같이 살아서 자손을 번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결혼식을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서시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온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섬기며 다스릴 교회와 예수님의 결혼식,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 결혼의 주제를 서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남자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우리 같이 살면 재미있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서로 맺어져서 함께 살자. 약속해서 식을 올려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이 결혼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진정한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영원한 신부인 교회의 결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바라보면서 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결혼에 임해야 되고 결혼의 짝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깨끗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거리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낄 것이 없는, 서로가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시키신다. 이것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혼식 장면의 마지막 해설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체인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가 없는 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결혼의 의미,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창시하셨다,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의 의미를 우리가 안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예수님과의 결혼, 진짜 결혼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결혼은 무엇입니까? 진짜 결혼의 예행 연습이다. 예행 연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님이 둘이를 짝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짝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것이 무슨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완성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신 결혼제도인데, 그것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없애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 결혼이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은 유효하다.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잘 훈련받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같이 읽을까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일단 결혼했으면 그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혼하면 안 되나?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 예, 이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결혼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결혼은 뭐라고요? 진짜 결혼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결혼이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결혼은. 그래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결혼이다. 예수님과의 결혼을 연습하는 것에 도무지 맞지 않는 결혼일 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이혼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결혼의 준비에 더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하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혼 안 하게 된다. 결혼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결혼은 예수님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평화롭게는 평화롭게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방해가 되면은 이혼해라.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서, 나 도저히 당신이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내가 용납이 안 된다. 계속 예수 믿으려면 나하고 헤어지자. 그렇게 말하면 헤어져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혼해도 되느냐 물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하셨지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물은 바리새인들이 7절에 대답했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혜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께서 헤어지려고 하면 지금 음행한 이유 아닙니다. 이거 이혼해도 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그 결혼이면 그건 갈랐습니다. 그 결혼 속에서 자기가 조금 즐겁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성격이 안 맞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이유 등으로 이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만약 결정적으로 방해가 될 경우는 이혼해라.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그렇게 그러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혼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자는 쳐다도 못 보고 아내만 죽도록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내가 성격이 영 이상하고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참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만약에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결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이 고자가 생물학적으로 생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문맥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고자를 말하는 거죠. 자녀를 못 낳는 거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혼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에 또 이혼을 해도 된다. 예수님은 고자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땅의 결혼이 영원한 결혼이고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에 해당되는 결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우리가 계속 결혼해서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 없다. 천국에서 우리 결혼합니다. 근데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과의 결혼만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이 결혼을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신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결혼을 준비하고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결혼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결혼해서 살 때에 이 진짜 결혼을 우리가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면 그 이혼은 오케이. 그러나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결혼 제도를 망치는 거죠. 그것은 죄다. 또 반대로 진짜 결혼과 상관없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요? 결혼 조건을 따지지요? 성도가 따져야 되는 결혼 조건은 뭡니까?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성도가 고르는 결혼 조건이 아닙니다. 성도가 골라야 되는 결혼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와 만나서 예수님과의 진짜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오케이 되면 결혼하십시오. 그렇게 결혼해야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그 조건은 만족스럽지 않고 다른 조건이 만족스럽다면
그런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그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진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결혼의 의미다. 그래서 복종하는 훈련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훈련을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훈련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 훈련을 할 수 있으면 그 결혼은 좋은 결혼입니다. 복종하는 훈련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으면 그 훈련, 그 결혼은 성도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좋은 결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단단하게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일생을 나는 바치겠다. 이런 결심이 만약 여러분 중에서 분명하게 되어 있으신 분이면 결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미 확실하게 결혼이 되신 분들은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결혼이 아직 분명치 않고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